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2장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좀 마음의 각오를 하십시오. 오늘 2장부터 우리가 2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2장부터 25장까지는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 묵상, 말씀 묵상을 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냐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고, 아니 어저께 회개했는데 오늘 또 회개하고, 오늘 또 때 회개하면 또 내일 또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2장부터 무려 25장까지 우리가 설교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같은 이야기, 같은 말씀, 같은 맥락을 계속 되짚어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똑같은 얘기 또 하시는구나, 똑같은 얘기 또 말씀하시는구나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의 안에 있는 큰 죄악부터 작은, 정말 실과 같은 가장 작은 그런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적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속 시원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로 더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애들 키워보고 또 청년부 담당해서 청년들 담당해서 양육해보고 또 교회 개척하고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청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제가 제 기질상도 그렇고 제일 어렵거든요. 그저 이야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심리 상담학적으로 7, 8, 90%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세상 학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먼저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먼저 선행을 돼야지. 전도하는 것도 사실은 노방전도가 왜 안 되냐면 사랑이 없이 그저 우리 교회 나오세요 라는 목적만 가지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전도 방법론에 있어서도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노방전도,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전도는 사실은 큰 열매가 있기가 어려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장부터 25장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쭉 선포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일방적인 선포지 사실 예레미야가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래도 이거는 우리 민족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 제사장 집단들이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천인 공로할 일이야, 이 선지자 그룹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사실은 이런 관계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를 지나서 분열왕국 시대를 지나서 지금 이제 시드기야 왕 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수백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찬스를 주고 기회를 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해도 이게 더 이상 이제 회복 불가능의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 어떻게 해요? 뽑아버리겠다, 파괴하겠다, 파멸시키겠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심겠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2장부터 25장까지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최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회개하세요, 이거 돌이키세요 라고 하기 이전에 자기가 새벽 제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내가 이 부분을 또 놓치고 있었구나, 이 부분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이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구나, 이거를 돌이켜야 되겠다, 이거 주님 앞에 회개해야겠다,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그야말로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운 얘기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도 기분 안 나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돌이키는 거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25장까지 같은 맥락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더 세밀하게 점검하고 하나님의 조명하시는 그 빛 앞에 우리의 어떠함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세요.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너 가서 예루살렘 귀에다 대고 외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성읍인데 무슨 귀가 있습니까? 이거는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니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죽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고 다 이루고 때로는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치고, 그러나 아주 멸망시키지는 아니하시고 또 때로는 달래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쳐들었고 완전히 멸망당하기 코앞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기저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깔려 있냐면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나는 이야기했다, 분명히 이야기했고 선포됐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라는 마음이 사실은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신부 되신 나 성도됨의 그 관계가 얼마나 소원해지고 얼마나 쇼윈도 부부가 되었고 얼마나 그냥 껍데기 모양만 남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지경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4절 말씀도 보세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그냥 텍스트로 적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기저에 깔려있는 마음을 상상해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통해, 얼마나 많은 루트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횟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달래시고 혼내키기도 하시고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영적인 자세와 스탠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준비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내 모든 가치 판단과 나의 생각을 다 디폴트 값으로 두고 지금 이 위기와 지금 나의 이 처지와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을 한번 들어보겠다 라는 그 진중한 자세와 태도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지금 이 시대, 지금 오늘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서점에 가서 신앙생활을 한 지 수십 년인데 성경책을 정말 한번 구매해서 한번 진중하게 읽어보겠다. 우리 목사님이 날마다 1년 1독하기 위해서는 오늘은 이 본문 읽으시라. 오늘은 큐티 이렇게 하시고 이 큐티의 맥락은 이런 내용입니다. 매일마다 설교해 주시고 주회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또 안내해 주시는데 저렇게 해봐야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하는 사람만 하고 하는 사람도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 종교적 열심 따라가려면 우리는 따라가기 어려워요. 통독한다고 신앙생활한다고 기도재단 쌓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늘 하나님을 향해서 귀가 열려있는 상태라고 착각하고 나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마저도 아는 사람, 안 아는 사람도 태반이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형편을 하나님께 어떤 자세와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진중하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내가 깨달아지고 인정이 된다면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라는 그 결단과 의지,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불일 듯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렇게 들어봐라. 너는 가서 외치고 이스라엘 백성 한번 좀 제발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상 숭배, 즉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실상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5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여기 헛된 것, 동그라미.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우상이죠.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결혼 예식을 치르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정부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남편, 엉뚱한 남자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세요?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는 바람핀 적도 없고 외도 없는데 너는 왜 자꾸 다른 데 마음의 콩밭에 가서 다른 남자를 찾고 다른 헛된 것을 찾아가느냐. 영적으로 마치 사람과 결혼 제도를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7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아까 5절에는 헛된 것이라고 표현하셨는데 7절에는 역겹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엉뚱한 남자, 엉뚱한 우상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입술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부터서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순간순간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과거에 나의 패턴대로, 내 생각의 방향성대로,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며 살아가요. 그렇게 감정을 취하고, 그렇게 말이 튀어나오고, 그렇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선택부터 작고 사소한 선택까지 그렇게 나의 인생을 점철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헛된 것, 내 안에 역겨운 것, 하나님이 역겹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죄,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내 안에 모든 역겨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도설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치루셨고 또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죄를 지적하냐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데 어떤 죄를 지적하냐면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8절 말씀도 보세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다. 제사장들의 직분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앞에 백성들이 나갔는데 제사장도 몰라요. 그리고 묻지도 않아요. 주님이 어디 계신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묻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율법 교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소위 랍비들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나를 알지 못한다. 아니, 성경의 존재의 이유와 또 성경을 읽는 독자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되 더 알기를 원해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건데, 가르치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심지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죄의 실상을 이제 25장까지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보면 두 가지 죄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추구하려는 그 무엇, 그리고 여전히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인간의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성도의 어떤 영적 실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아니하냐, 찾지 않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영적인 공황,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지적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신다고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인데 사실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결혼 초반의 상황을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리고 그때는 씨 뿌리지도 못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조금만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중에 뒤에 4가지 성경에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가지고 천국의 모형이 되는 모델하우스가 되는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사실은 며칠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세상 문화에 완전히 쪄들어가지고 이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소위 천국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기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뺑뺑이로 잡아 광야 학교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누구하고 누구만 빼고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새로운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훈련시키는 거예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사실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짓거리라고는 불평, 원망, 하나님 대적하는 일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그때는 너희가 나를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사랑으로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도 어떻든 불평, 원망, 부침이 있었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어쨌든 따라서, 심지어 모세도 그 땅에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광야 학교의 목표와 목적을 온전히 다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그 다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우리가 쭉 읽어보면 사실은 불순종, 원망, 불평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는 시간들이었는데, 거시적 관점에서 크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신혼 초반에 뭐 치약은 왜 여기서부터 짜, 여기서부터 짜야지, 수건은 썼으면 이렇게 놔야지 왜 저렇게 놔, 이런 작고 사소한 불평과 원망은 있을지언정 어쨌든 첫사랑의 뜨거움은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것을 기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 자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부침이 있어요. 야, 너 언제까지 이룰래? 너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저도 잘 아는데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넘어져요. 전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 부끄러워요. 그렇게 하나님 속색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그 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데, 거시적 관점에서 하나님께 보라보시면 야, 그래도 네가 나를 잘 따랐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작고 사소한 부침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 안에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부침과 또 작은 불평과 원망 가운데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큰 마음과 큰 뜻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그 주님의 헤세드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두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도 그 인생,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러게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잔잔한 위로와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닌 나를 향한 주님의 인애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오늘 이 하루도 가정을 지켜내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주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곳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네가 나에게 순종한다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나의 뜻과 계획과 경륜을 반드시 이루어 내리라.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모든 스케줄과 미팅과 만남과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오늘 이 하루를 마쳐내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